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기도 14번째 시간입니다. 어느새 14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첫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이제 말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철이어서 비가 어제도 많이 왔는데 다들 집에 별일 없으시죠? 네, 참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 유구천에도 물이 많이 찼고 오늘 또 시내 나가 보니까 시내 금강도 물이 차서 둔치가 다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려움 당한 분들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장마철은 장마철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름이면 덥고 장마철이면 비가 많이 오고 또 어느새 태풍이 또 올지도 모르고 우리 인간의 삶은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또 왠지 모르게 기분이 막 좋아지는 날도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처지는 날이 있고 건강이 좋아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어느 날 또 건강이 또 어려워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의 삶은 다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기뻐가지고 행복한 거 아시지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늘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된 유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유머가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이제 부임했어요. 어린이 예배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에게 목사님이 얘야,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모르나?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여리고성을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뭐래요? 제가 봐서는 쟤가 그럴 애는 아닙니다. 쟤는 참 착한 애예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왜 그럴까? 장로님 와서 좀 보세요. 아이도 이렇게 대답하고 또 선생님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할까요? 장로님께서 그거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우리 교회 특별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짓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지만 그 정도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에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새벽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TV만 틀어도 CBS, CTS 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방 가봐도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꼭 CBS, CTS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또 유튜브를 틀면 우리 스마트폰에서 핸드폰에서 쉴 새 없이 목사님들의 막 그냥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홍수가 나고 물이 많으면 정작 쓸 물은 별로 없대요. 마실 물도 없고 홍수 그 많은 물 가지고 빨래도 못해요. 물은 많은데 정작 쓸 수가 없어요. 요즘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물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수의 물을 제대로 받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도 한번 예배를 들어도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와서 내게 양약이 되고 내게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 되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기도, 믿음의 소리를 지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예요. 믿음의 소리. 교회에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교회에 어떤 소리가 있어요? 찬송 소리도 있고 또 교회엔 기도 소리도 있고 그건 좋은 소리잖아요. 나쁜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헐뜯는 소리도 있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고 또 불평하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불평불만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은 반찬이 이게 뭐래? 오늘은 밥에 왜 콩이 들어갔대? 또 이런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설교가 길면 왜 이렇게 길게 준비하냐고 힘든데 짧게 준비하면 목사님은 매일 교회에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뭘 하신대?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옷을 좀 예쁘게 입으면 야 사모님이 그냥 수수하게 해야지 저렇게 사치스럽다 그러고 또 좀 이렇게 수수하게 입으면 아유 사모님이 뭣도 없다고 그냥 좀 예쁘게 정갈하게 좀 입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잖아요. 긍정의 안경, 감사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감사로 보여. 야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다. 참 감사다. 그런데 불평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막 다 짜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다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이 짜증의 안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귀찮고 다 짜증이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떠한 소리를 또 어떠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 그랬잖아요. 도는데 다른 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뭐 말씀하셨어요? 돌면서 행할 것 뭐 해라? 침묵해라.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입에 뭐 붙여라? 반창고를 딱 붙이래요. 왜요? 입만 열면 뭐 하니까요? 입만 열면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불평 박사들인 걸 알고 있어요. 불평이 습관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절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루 이틀 사흘 해가지고 6일 동안 잘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0절입니다. 7장 20절입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거는 이제 기드온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예요? 크게 외쳐 부르는 거예요. 막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와 하고 함성을 외치는 순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자신의 소리를 높이 외치는 겁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기드온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 싸울 때 마지막에 한 것은 함성을 크게 외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소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의 소리를 크게 내고 또 기도의 소리를 크게 올려드리고 또 무슨 소리일까요? 특별히 이 위에 뭐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 감사절. 무슨 소리를 높이 올려야 될까요? 감사의 소리를 높이 올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 교회에서 나는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돼요. 이 교회는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리나? 이 교회는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리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 교회는 보나마나 무슨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반대의 소리가 자꾸 들리면 그 교회는 보나마나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인천의 어느 교회가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갈등이 점점 퍼져가지고 교회가 그냥 패가 2패로 갈렸어요. 옛날 초대교회도 패가 4패로 갈렸죠. 너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너는 베드로파, 너는 예수파 해가지고 파가 다 갈려서 그래 너는 무슨 파냐 그 파대로 모여라. 그래도 그냥 파벌이 굉장히 심했어요. 초대교회도.
그런데 이 교회도 목사님파, 장로파가 나뉘어가지고 싸우는데 어떤 성도가 하도 싸우니까 경찰서에 어떻게 했을까요?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예배 드리는데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싸우는 걸 뜯어 말렸습니다. 그래서 1층은 목사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였어요. 2층은 장로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각각 따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밑에서 막 부르면 위에서 예수 이름으로 서로 누가 더 크게 부르나 막 그냥 시합하듯이 서로 양쪽에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글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열중열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배란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으려고, 내가 기분 전환하려고, 내가 치료받으려고,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차후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내 삶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에 그 은혜에 우리가 늘 항상 보답하겠습니다 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위해서 막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마지막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돈 후에 함성을 크게 부른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소리, 즉 찬양과 기도와 격려와 칭찬과 또 축복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소리를 지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소리를 지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내가 살려면 믿음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를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믿음의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나.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아이고 살겠다를 넘어서 아이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모든 것이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다 죽게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죽게 있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하면, 믿음의 소리를 내면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리고성이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칼 한 번 되지 않고 창 한 번 되지 않고 돌멩이 한 번 던지지 않았는데 믿음의 소리만 냈는데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여리고성이 있을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리를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기도는 축복을 전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예요. 축복을 전달하는 삶.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수도관이 있잖아요. 수도관이 깨끗해야지 처음 시작할 때 물처럼 깨끗한 물이 나올 때도 나오는 거예요. 수도관이 지저분하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돼도 나올 때는 물이 지저분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그런 많은 열매와 은혜를 주셨어도 내가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가는 건 뭐예요? 좋지 못한 악한 것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만 대표로 예수님 믿고 있으면 더 잘해야 돼요. 대표로 믿고 있으면. 왜요? 내가 축복의 통로고 그 집안의 전도사이고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외국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원주민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공동체, 아니면 마을회관, 할머니 방, 그런 데가 다 여러분들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예요, 선교지. 거기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별이란 뜻이에요. 구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거룩으로 구별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면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다르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달랐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런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라합이었어요. 오늘 17절,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다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일전에 정탐꾼들 보냈을 때에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잘 숨겨줬잖아요. 목숨 걸고 숨겨줬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살고 나서 이제 라합에게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했을 때 라합이 뭐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군들이 여리고성 들어왔을 때 나를 구해달라고. 근데 나만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 다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올 때 그 집에 뭐 매서 내리라고 했어요? 빨간 붉은 줄을 메어서 내려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붉은 줄 갖다가 집에다 내리고, 그리고 가가지고 형제 자매들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가족, 나를 통해서 우리 친지들,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우리 나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것을 잘 깨닫고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제 손 붙잡고 뭐라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 손잡고 기도했어요. 우리 손주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부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저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또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도 어디에 탈 수 있었을까요? 방주에 탈 수 있었습니다. 방주에 타가지고 150일간은 물 위에 떠 있는데 다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7명, 8명, 노아까지 8명, 그 8명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우리 밑에 우리가 후손들이지만 결국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 전에 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했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나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 집안이 편해질까? 여러분을 한 명 불러주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사명이고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해주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절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지만 변화시키신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4장 23절에 너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에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조를 세워 기념비를 세우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전쟁하고 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고 돌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꼭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기념비가 참 많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는 절대로 기념비를 세우지 말아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절대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하지 말고 어떠한 기념비도 세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그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명령한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 무너진 것을 그대로 그냥 놓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결국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은 그 이후로 어떠한 기념비도 세우지 않고 또 여리고성 무너진 것을 그대로 놨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또 심판하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여리고성 무너진 것 그랬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눈앞에 있는 내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큰 산과 같은 문제, 그 여리고성이 있어요.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 앞에 믿음의 소리를 내고 또 반드시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 어느 교회의 한 성도님이 많이 아프게 돼서 신장을 기증받아야 살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신장을 기증받아야 되는데 맞는 신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신장을 기증하실 분 혹시 있으실까요? 했더니 눈치를 보면서 한 명, 두 명 손을 들더니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한 분 신장만 기증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딱 한 분만 하시면 되는데 누가 하실까요? 근데 누구 한 명 나서는 분이 없어서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려울 때마다 제비 뽑기를 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다 쓸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고 여기 마침 이렇게 솜털이 하나가 있네요. 이 솜을 제가 후 하고 날릴 텐데 날려가지고 떨어지는 그분이 오늘 신장을 기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솜털을 후 하고 불었습니다. 쭉 날아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후 아멘 후 아멘 후 할렐루야 후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날라오면 후 아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솜털이 날아다니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로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직접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선한 말, 좋은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교회 문 나서면서부터 그냥 불평이 막 시작돼요.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그냥 쪄 죽겠어. 비가 또 올려나, 이거 얼마나 올려. 아유 썩어. 부정적인 말 쓰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몸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소리를 지르고 믿음의 소리를 내고 또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로,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어떤 찬송하냐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1절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부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소리를 지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리를 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바로 믿고 아버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노아처럼, 모세처럼, 라합처럼 아버지여 나 한 사람이 먼저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믿고 의지하고 항상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아버지여 문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마음 가운데 굳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신방감사의 물 조성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고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 여리고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문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방한 것에 감사하여 우리 조성래 권사님께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